이사야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낸 해에 그가 아스돗과 싸워 그곳을 점령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즈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허리에 두른 자루천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자 그가 그렇게 하고서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한 표징과 전조로 3년 동안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 것처럼 그렇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에디오피아의 유배자들을 끌고 가리니 소년, 노인 할 것 없이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엉덩이를 드러낸 채 끌려가 이집트의 벌거벗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겁을 먹고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에티오피아와 자기들이 자랑거리였던 이집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안지대의 주민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었던 것을 보아라. 우리가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러 그곳으로 도망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피한단 말인가. 이사야 21장. 바다 광야에 대한 선언. 남쪽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처럼 그것이 광야에서 무서운 땅에서 오고 있다. 참혹한 환상이 나에게 전해졌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멸망시키는 자가 멸망시킨다. 엘라마 올라가거라. 메디아야 포위하여라. 그 자로 인한 모든 한숨을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 때문에 내가 몹시 괴롭다. 해산하는 여자의 경련 같은 경련이 나에게 닥쳤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너무 당황해서 보지 못한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공포에 떤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황혼이 나를 떨게 한다. 상을 차려놓고 자리를 마련하여라. 먹고 마셔라.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서 방패에 기름을 부어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게 하여라. 그는 한 쌍의 말이 끄는 병거와 나귀가 끄는 병거와 낙타가 끄는 병거를 보았다. 매우 주의 깊이 지켜보았다. 그가 사자처럼 외쳤다. 오 여호와여, 제가 낮에는 늘 파수대 위에 서 있고 밤마다 저의 경비초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옵니다. 한 쌍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옵니다. 그가 소리를 높여 말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신들을 새긴 형상을 그분이 모두 땅에 던져 부서뜨리셨다. 짓밟힌 내 백성아, 내 타작마당의 곡시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두마에 대한 선언. 한 사람이 세일에서 나에게 외친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이 말했다. 아침이 오고 있지만 밤도 올 것이다. 너희가 물어보려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라. 사막 평원에 대한 선언. 드단의 대상들아, 너희가 사막 평원의 숲에서 밤을 지낼 것이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목마른 자를 맞이하기 위해 물을 가져가거라. 도망하는 자를 위해 빵을 가져가거라. 칼을 피하여 빼든 칼과 당긴 활을 피하여 참혹한 전쟁을 피하여 그들이 도망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품꾼의 횟수로 1년 안에 게달의 모든 영광이 끝에 이를 것이다. 게달의 전사들 가운데 남아있는 궁수가 얼마 안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여호와가 말한다. 이사야 22장. 환상 골짜기에 대한 선언.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갔느냐? 소란스러운 도시, 환희에 넘치는 성읍아, 네가 소동으로 가득 찼구나. 너희 죽은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투 중에 죽은 것도 아니다. 가혹한 너희 통치자들은 모두 함께 도망했다. 그들이 포로로 붙잡혔으니 활을 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이 멀리 달아났지만 발견된 자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혔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내게서 눈을 돌려라. 내가 몹시 통곡할 것이다. 내 딸 백성이 멸망당했다고 해서 나를 위로하겠다고 고집하지 마라. 그날은 주권자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환상 골짜기에 가져오시는 혼란과 패배와 공포의 날이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외치는 소리가 산에 울려 퍼진다. 엘람은 화살통을 집어들고 사람을 태운 병거와 말과 함께 오며 길은 방패를 준비한다. 너희 제일 좋은 골짜기들의 병거가 가득하게 되고 성문에 말들이 정렬하며 유다의 보호벽이 치워질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숲집의 무기고를 바라보고 다윗의 도시의 뚫린 곳들을 많이 볼 것이며 아랫못에 물을 모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고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 집들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옛 못의 물을 위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조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을 이루신 위대한 분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이 일을 오래전에 구상하신 분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주권자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울고 애곡하라고 머리를 밀고 자루천을 걸치라고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축하하고 기뻐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구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알려주셨다. 이 잘못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주권자인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주권자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거라. 집을 감독하는 저 관리인 셈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네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곳에 너와 상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네가 여기서 너를 위해 매장지를 깎아 팠느냐? 그가 높은 곳에 자기 매장지를 깎아 파고 바위를 깎아서 자기를 위해 쉴 곳을 만들고 있다. 보라, 사람아, 여호와가 너를 내동댕이 칠 것이고 너를 단단히 붙잡을 것이다. 반드시 하느님이 너를 공처럼 단단히 말아서 넓은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네가 거기서 죽고 네 영광스러운 병거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니 네 주인의 집에 불명예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내고 네 직책을 박탈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나의 종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너의 긴 옷을 입히고 너의 장식띠를 단단히 메어주며 너의 고난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를 견고한 문에 못처럼 박으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의 영광의 왕좌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 후손들과 자손들, 온갖 작은 그릇들과 대접 모양의 그릇들과 온갖 큰 항아리들이 그에게 매달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견고한 곳에 박혀있는 못을 내가 없애버리리니 그것이 잘려서 떨어지겠고 거기에 매달려 있던 짐도 떨어져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이사야 23장.
티레에 대한 선언. 다시스 베드라, 통곡하여라. 항구가 파괴되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기띔 땅에서부터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해안지대의 주민들아, 잠잠히 있어라. 바다를 건너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 채웠다. 시홀의 곡식, 나일강의 수확, 그의 수입원이 많은 물 위로 다녀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었다. 시도나, 바다의 성체야, 부끄러워하여라. 바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산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며 청년들을 기른 적도 없고 처녀들을 키운 적도 없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사람들은 티레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괴로워할 것이다. 다시스로 건너가거라. 해안지대의 주민들아, 통곡하여라. 이것이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환희에 넘치던 너의 도시냐? 전에는 그 발이 그를 먼 땅까지 데리고 가서 살게 했었다. 티레는 면류관을 씌워주던 자였고 그 상인들은 방백들이었으며 그 무역상들은 온 땅에서 존경받았는데 누가 그를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의 모든 아름다움 때문에 생긴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온 땅에서 존경받던 모든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 다시스의 딸아, 나일강처럼 너의 땅으로 건너가거라. 배를 만드는 곳이 없어졌다. 그분이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왕국들을 뒤흔드셨다. 여호와께서 페니키아의 성체들을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압제받는 자, 시돈의 처녀 딸아, 네가 다시는 환희에 넘치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기띔으로 건너가 보아라. 그곳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보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아시리아가 아니라 바로 이 백성이다. 그들은 그곳을 사막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포의 공격 탑들을 세우고 그 요새 탑들을 벌거벗겨 그곳을 허물어진 폐허로 만들었다. 다시스 베드라, 통곡하여라. 너의 성체가 파괴되었다. 그날의 티레는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70년 후에 티레는 매춘부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될 것이다. 잊혀진 매춘부야, 수금을 들고 도시를 돌아다녀라. 수금을 멋지게 연주하고 노래를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게 하여라. 70년 후에 여호와께서 티레에게 주의를 돌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는 다시 화대를 받고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매춘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의 벌이와 화대는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을 쌓아두거나 모아두지 못할 것이다. 그 화대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 되어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우아한 옷을 입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비우고 황폐하게 하시며 그것을 뒤엎고 주민들을 흩으신다. 이 일이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니 백성과 제사장에게,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에게, 빚을 준 사람과 빚을 진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땅이 텅 비고 모조리 강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슬퍼하고 쇠약해졌다. 비옥한 땅이 시들고 쇠했다. 땅의 탁월한 자들이 시들어버렸다. 땅이 그 주민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들이 법을 피해가고 규정을 바꾸고 영속하는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죗값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의 수가 줄어들어 남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다.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시들며 마음으로 즐거워하던 자들이 모두 한숨 짓는다. 탬버린의 기쁨이 그치고 흥청대던 자들의 소란이 멎고 수금의 흥겨운 소리가 그쳤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에 노래가 없고 술을 마셔도 그 맛이 쓰다. 버려진 성읍이 허물어지고 모든 집이 닫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이 거리에서 포도주를 찾아 외친다.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땅의 기쁨이 사라졌다. 도시는 폐허로 남아있고 성문은 부서져 잔해만 쌓여있다. 민족들 가운데서 땅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올리브 나무를 쳐서 떠는 것과 같고 포도 수확이 끝나갈 때에 지스러기를 거두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기뻐 외칠 것이다.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우염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빛의 땅에서도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쇠약해지고 쇠약해진다. 나에게 화가 있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했다. 배신하는 자들이 배신으로 배신했다.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덫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공포의 소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덫에 걸릴 것이다. 위에 있는 수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격렬하게 떨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바람 앞의 원두막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 범법 행위가 무겁게 짓누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군대에 이 땅에 있는 땅의 왕들에게 주의를 돌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죄수가 구덩이로 모아지듯 한데 모아지고 캄캄한 감옥에 갇힐 것이다. 여러 날 후에 그들에게 주의가 기울어질 것이다. 보름달이 무한을 당하고 빛나는 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어 그분의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셨기 때문이다.